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희 시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63년생이면 이제 나이가 이제 쉬운 60이 예순이 다 됐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건드려서 이게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됩니다. 집안도 가난하고 부모가 해줄 것도 없고 이 송명희 시인은 7살 때까지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이렇게 고꾸라져서 많은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업고 안수기도도 많이 받고 침도 많이 맞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고통을 지금까지 기억할 수 있음은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살이 되면서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나를 낳으셨습니까? 16살에 결국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참 다 깨어지고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간증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만든 톡입니다. 충격이 가하면 깨지는 겁니다. 금이 가고 땅에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의 위협도 있고 질병의 위험도 있고 죽음의 위협도 여러 차례 겪게 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실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약함을 더하셔서 주의를 하게 하셨던 그런 능력의 주님을 늘 고백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유해석이라고 하는 이슬람 선교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보니까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교수로 임명이 된 분입니다. 이분이 높여주심이라고 하는 책을 2008년에 짓게 되는데 이 책에 보면 그의 삶과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가 나서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내쫓기게 됐다고 합니다. 신문팔이하고 구두 닦으면서 살아갑니다. 고등학교 진학도 못합니다. 중3학년 때 공장에 들어갔는데 공장이 망한 겁니다. 살아갈 일이 막막했던 겁니다. 16살 때 수면제 먹고 죽자 그랬는데 깨어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1990년 4월에 OM 선교사 1기로 파송을 받아서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 이제 이집트 빈민가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 빈대가 몸에 덜러붙어가지고 그냥 물어뜯느라고 잠 한숨 못 잤다는 겁니다. 4번의 말라리아를 겪으면서 한쪽 귀에 청각을 잃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다. 기댈 곳 없는 나에게 능력의 언덕이 되게 하셨다. 죽기를 소망했던 16살의 소년을 16억의 이슬람의 영혼을 품는 선교사가 되게 하셨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며 할 수 없다고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 주님은 바로 일하기를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여러분 책에 썼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송명의 시인도 그렇고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유해석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힘이 큰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주님의 아주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우겨쌈을 당한다. 이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그냥 짓이기는 것, 이게 우겨쌈을 당하는 겁니다. 기름을 짤 때 깻묵이 되도록 짓이겨 누르는 것, 이게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쌍압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홍해 앞에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계속 추격해 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던 것,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참 답답한 우겨 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돌아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사방이 막히면 주님이 길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에 빠지는 겁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답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12회를 혈류증을 하는 여인이 고침받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 12년 동안 하혈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수많은 군중을 뚫고 뒤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혈류 근원이 말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습니까? 몸은 더 안 좋아지고 이제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답답함이 한순간에 해결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압박하는 답답한 일들 있습니다. 낙심케 만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환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여러분 꼭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버림받지 아니한다. 이 원어를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신을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성 밖으로 갔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립니다. 그러며 또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더베와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지만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박해가 심해서 우리가 그 박해로 인하여 죽을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죽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순교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유대인 수용소에 이 베스게라고 하는 군의관이 있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날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틀러 암살을 운동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이 보네포 목사를 처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는 총살형이 아니라 교수형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올가미를 이제 매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지켜보면서 이 군의관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죽음 일보 직전에 그의 평화로운 모습 때문이었다. 자신의 목을 매달아 숨통을 끌어버릴 올가미 바로 밑에 서서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고 저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보네포의 가슴 속에 예수 생명의 부활을 품었기에 사망의 화살이 그의 영혼을 뚫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박해나 고난, 어려움 가운데 인해서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행여나 죽을지라도 그의 죽음은 천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킬 수 없다라고 이런 강력한 이런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 현장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뜻을 아실 겁니다. 아무 쪽에도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루는 장자가 산길을 가는데 멋있는 나무가 있는 겁니다. 나무를 베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이 나무를 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무 베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쓸데가 없습니다. 이 배를 만드는 데에는 이게 물에 많이 약합니다. 널판지에도 쓰기에는 이게 빨리 썩습니다. 기둥으로 쓰기에도 좀이 많이 먹기 때문에 도저히 이 나물은 아무 쪽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타고난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 쓸짝에도 없는 그런 나무처럼 보이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명대로 살 수 있게 되어서 쓸모있는 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용지용,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고 여러분 금이 가고 이거 어디에 쓸 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깨지면 좀 붙여서 쓰면 되는 거고, 금이 가면 테이프로 좀 감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주님께 주님의 일에 가장 여러분 소중한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같이 다 버려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쓰기도 합니다. 좀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아무쪼록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